오늘은 좀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모처럼 하늘이 맑고 새가 지저귀고 나비가 논이는, 그리고 햇빛이 찬란한 이런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개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의 글과 그럽니다. 결국 예레미야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자 한자 글을 썼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1장의 1절부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럽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결국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한자 한자 불러주는 대로 서기관 바룩이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했을 때 계시된 이 말씀의 비위가 상당히 거슬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그리고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난로 불에 그 두루마리 책에 한 장 한 장 다 칼로 베서 불에 태우게 합니다. 그게 36장 22절로 23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러지 말라고 만류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김 앞에서 낭독된 그 계시의 말씀에 비위가 거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반드시 침략하여 이 나라를 멸할 것이라, 결국은 유다를 멸할 것이라 하는 그것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고, 그것이 왕의 비위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 내용에 아주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그 두루마리 책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불에 태우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에 태워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목도하시고
그가 한 그 모든 소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13년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 초기까지 바룩에 의하여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하게 해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거부당하고 또 말살당하고 또 불태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 종종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불에 태우고 아무리 짓밟아서 없애버려도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든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 계시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침에 걸린 것처럼 생각 안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생생한 것입니다. 그 감동은 그것은 사그러지지 않는 계속 살아 올라오는 생생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무리 태워도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굳이 우리가 예레미야 이름까지 우리가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평이 날 정도로 참 눈물을 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거주하고 있던 아비아달계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족수인 사독을 지지하던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에서 쫓겨났고 또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다고 하는 이유로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었던 사독계 출신이 아니고 변방 예언자 계열인 아비아달계 출신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골 출신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목회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0세의 젊은 나이로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가 된 후에 그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요시야 왕의 도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종교 개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행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다가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11장
18절로 23절 또 12장 6절 말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 이것을 계속 예언한 사람입니다. 참 이것은 선지자로서 참 재미없는 사역입니다. 자기 나라가 적이라고 하는 적국에 패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예언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심정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쓰리고 아프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22장 11절로 12절, 22장 18절로 19절, 또 22장 25절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됩니다. 그게 52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주전 586년인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어집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내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몇몇 무리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끌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예언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 43장 6절로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그 무렵에 나타나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결국 나라가 부강하고 용성하고 흥할 때 나타나서 예언한 선지자가 아니고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서 나라의 명운을 예언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참 이 배경, 본서의 시대적 배경, 이거는 참 역사적인 그 연대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주전 8세기 중엽에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이 사르곤 2세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주전 722년부터 705년인데요. 그 후에 통치했던 사네립, 또 에살핫돈, 그리고 아수르바니팔, 이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때가 전성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남국 유다는 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간신히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630년경 아수르의 강력한 지배자였던 아수르바니팔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내란을 거듭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레살의 지휘 아래 아수르에게서 독립을 했습니다. 유다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제16대 왕 요시야가 아수르에게서 완전히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드디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의 독립을 이뤄낸 나보폴레살은 드디어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하고 계속해서 아수르에 남아있는 세력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하란을 거점으로 하여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 느고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군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로 향합니다. 이때 유다의 왕 요시야는 모처럼 얻은 독립이 애굽이 아수르를 제거하게 될 경우 유다의 독립이 위험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메소포타미아로 향하는 애굽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항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결국 요시야는 전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왕 느고는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 위에 오른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그 대신 유다의 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은 이 애굽의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여호야김은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애굽도 주전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패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친애굽 정책을 벌이던 애굽과 동맹을 맺고 생활하던 여호야김의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즉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도 같은 편이지 하고 애굽과 더불어서 애굽의 동맹으로 또 애굽의 보호 아래 생활하던 여호야김 그도 침공을 받고 다급하니까 다시 마음을 바꿔서 바벨론에 충성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다니엘을 비롯하여 유다의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유다 침공이면서 제1차 바벨론 포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아니하여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로 인해서 제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호야김이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은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인재들과 함께 왕 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함께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제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과 에스겔 1장 1절로 2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도 얼마 가지 않아서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서 반바벨론 정책을 펴니다. 에스겔 17장 15절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은 그때
깨닫습니다.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뿌리까지 뽑아서 나라를 아예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약 2년에 걸쳐서 포위한 끝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그의 5월 7일에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4차 침입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을 때 그때 요시야 왕이 한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래 선민 역사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오던 남국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에도 불구하고 13대 왕 히스기야 이후 14대 왕 므낫세와 15대 왕 아몬의 긴 통치 기간을 지나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극심한 종교적인 혼란과 그리고 도덕적인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도 있고요. 북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 망한다, 너희 패망한다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적 사인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부 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크게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너희가 멸망과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마지막 왕, 선한 왕이지요. 가장 의로운 왕이라 할 수 있는 그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주전 629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주전 622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종교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다에 누적되어 온 그런 습관화된 우상 숭배와 타락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함으로써 유다의 종교 개혁은 아무런 진전 없이 거기에서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리고 18대 왕인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금지했던 당시의 모든 우상 숭배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도 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그걸 외면합니다. 그 결과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4차 침공을 받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유다 멸망의 현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치열하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본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 시기, 그건 외적으로는 바벨론이 아수르와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유다에 관해서 그래도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있는 조금은 좀 편안한 시대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요시야가 즉위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금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국 시대에 이루었던 그런 국력의 그 힘만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실을 다졌던 그런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평화 시대는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의 느고 왕과 싸우다가 전사함으로써 중단되고 맙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4절에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족속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절정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이 시기는 구약 시대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참혹하고도 광범위하게 시련을 당한 그런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역사적인 것이라 좀 들으시기에도 좀 여러 가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그렇게 그 시대의 배경이 그러했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신 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버린,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반역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에 붙이시지만 구원의 약속을 다시 주심으로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사람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세기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예언합니다. 본서의 예언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의 회복은 곧 메시아의 언약과 연결이 된 회복입니다.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역사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건 참 어렵다. 거기에 비해서 신약은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너무나 잔인하고 무정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어 종살이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래 못 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오래오래 길게 이 땅에서 살리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래 살지 못했는가? 그거에 대한 그 원인을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냐 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이 모든 것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조차도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에 살 때에도 에덴에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도 그들에게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율법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과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 주변 국가로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키워두고 계신 것입니다. 급기야 이제 나라까지 다 잃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의 강단의 추세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보다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이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오래 살지 못했다, 이런 쪽으로 강단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 언약, 이건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집중해서 한 번쯤 깊이 골똘히 몰입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 역사요, 고난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 속에 그들이 휘말리게 됐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나라는 내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결국은 그런 아픈 고난의 역사,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언약은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다른 안식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를 아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백성들이 착하게 살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약속, 언약, 이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셨다.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중심 요절을 우리가 잡아야 될 텐데요.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럽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 그 가지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예언적인 메시아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정의와 참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15절을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요절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징계는 하시지만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징계는 하십니다. 그래도 아주 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2장까지 있는 이 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분해할 것인가. 사실 이 문단 나누기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 의도가 무엇인가, 그 중심 핵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백성의 반역에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백성의 반역에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또 40장부터 52장까지에는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백성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물론 적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붙이고요. 그런데 40장부터 52장까지의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바벨론에 붙이시기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유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백성의 회복을 그런 내용이 40장부터 52장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주목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그를 통하여 영원한 공의, 참된 정의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오셔야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그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냥 역사로 보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결국 공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너희들 하나님 반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대 속에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서의 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